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점점 돈이 많아져 가고 부요해져 가는 시대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거나 멀어져 버리고 돈에 마음을 쏟고 인생과 삶을 돈에 또 성공에 걸어버리고 맙니다. 과거에 한 1980년이나 70년대에는 대학이 지금의 대학보다 적었을 때에 또 지금보다 훨씬 못 먹고 살았을 때에 대학 과중에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특별한 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철학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철학과, 철학을 공부하는 과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이제 철학과, 대학교마다 존재했던 철학과 같은 것은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당시 한 70년대와 2010년대를 비교하면 정말로 상상을 못할 정도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잘 살게 된 지금은 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어떤 인생과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한 사람이란 존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등등의 질문을 충분히 던져 봄직합니다. 그러나 못 먹고 못 마시는 가난한 시대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질문을 가득히 던졌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까, 사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라는 것은 있는가, 무엇이 진리인가, 그것을 탐색하는 그러한 철학 등의 학문, 그러한 공부, 그러한 고민, 그러한 생각들을 못 먹고 못 마시는 시대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많은 것을 취하고 가지게 된 시대에는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또한 자신의 인생의 의의에 대하여 내가 왜 존재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하여는 이제 현대인들은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로 그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의 통과 의례나 자신이 가진 특권이라거나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자신의 삶의 하나의 액서살이나 혹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과 여정,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관문에 불과하지 자신이 평생토록 추구해야 하는 것,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못 먹고 못 사는 사회와 시대일수록 역사적으로
그들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러므로 넉넉하게 잘 사는 시대가 되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비극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시대든지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케 되어졌다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요. 그것을 시대의 사조라 그럽니다. 시대상, 시대적인 가치관, 그런 것은 못 사는 사람이든지 잘 사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누구의 마음이든지 사로잡아 버리고 맙니다. 시대 전체가 생존의 시대에서 살고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 의식주, 그것만이 최고 중요한 시대. 사실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죽음과 가깝고 인생이 들의 풀꽃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존재의에 대하여 끊임없이 성찰해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점점점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신의 존재의나 왜 살아야 되는가, 자신에게 가진 신념과 가치관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것을 다닐 때 되면 교실에 들어가면 한 반이 주로 60명이 저 같은 경우는 넘었는데, 교실에 들어가면 항상 어떤 것이 걸려있냐 그러면 전면에 태극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운데 보면 교실마다 급훈이라는 게 걸려 있었습니다. 급훈은 그 학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교훈, 학생 반 아이들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1년 동안 마음에 담아둬야 될 성품 아니면 바른 인간 삶에 대한 지혜와 교훈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교훈이 걸어놓기도 하지만 무엇으로 변질되냐 그러면 이제 어떤 교훈을 보면 그래요. 잘 먹고 잘 살자, 부자 되자, 뭐 이런 교훈들이 이제 교실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의 다니는 학교의 교실에는 교훈으로 무엇이 걸려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아마 교훈을 안 거는 그런 학급도 있고, 실제로는 교훈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아마 없어진 시대인 것 같아요. 급훈이나 내가 가진 인생의 가치관, 내가 가진 내 인생의 삶을 끌어나가는 그러한 내 인생의 철학, 믿는 신자들은 진리 가운데서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회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학교 다닐 때 되면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너희 집에 가훈을 써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가훈을 써가지고 와라. 그러면 집에 가훈이 뭔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 가훈은 뭐예요? 묻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우리 집의 가훈이 무엇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가훈이 없는 경우는 이제 연구해가지고 이런 것을 가훈이라고 제출해라 그렇게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가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학교 선생님도 묻지도 않을 거고 학교에서도 별로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내 인생이 걸어가야 될 그러한 올곧은 진리에 대한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신념이 사라져버리고 부재된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이순신 장군의 일기, 난중일기인가 보면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나를 알아주어서 나를 쓴다면 내 생명을 국가를 위해서 바칠 것이고, 국가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땅이나 가는 농사꾼으로 평생을 마감하리라. 그렇게 그 이순신 장군의 마음 안에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를 불러주어서 나를 써준다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불태우겠다. 그러나 서로 나를 몰라주면 나는 농사나 짓는 야인이 되어서 나는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겠다. 그 안에는 사실은 신념들이 있었죠.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같은 걸 보면 곳곳에가 사실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그러면 그가 가진 신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가 가진 가치관, 그가
자신의 목숨과 인생과 삶을 걸 만한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건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버려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버려버리고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인성도, 자신의 가정도, 삶도 다 버려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돈이라면, 자신의 성공이라면 무엇이라도 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돈이라면 그 무슨 가치와 다 바꿔버릴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끔찍한 일반적인 교회 안에 벌어지는 만행 가운데 하나는 제가 만행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장로님이 되려면 돈을 1,000만 원을 내야 되고, 어떤 교회는 2,000만 원, 3,000만 원을 내야 되고, 기본적으로 뭐 작은 교회라도 500만 원, 권사님이 되려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몇천만 원까지라도 요구하는 것이 전통과 관례가 되어져 버린 교회가 한국 교회 가운데는 대다수입니다. 제가 대다수라고 말하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냥 100개 교회 가운데 1개, 2개 이상한 교회가 그렇다 그러면 끔찍한 만행이 아닐 텐데, 100개 교회 가운데 직분자, 권사님, 장로님, 때론 안수 집사님, 직분자를 세우는데 필연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 100개 교회라면 대다수의 교회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이 옆에 1,000명 넘는 이 옆에 교회 한 분이, 아시는 집사님 한 분이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권사로 임직이 되시는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못하겠다고.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옆에 교회는 좀 좋은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돈이 없어서 그 교회에서 권사 임직을 받는 대상이 됐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십시일반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분을 도와주어서 권사 임직을 받도록 했는데, 저 교회 같은 경우 요구하는 돈은 그래도 나름 적었어요. 70만 원. 70만 원이었어요. 제가 옛날 1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0만 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여러 교회들을 보면 70만 원 액수 중에 제일 작은 액수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가난한 지금은 권사님은 돈이 없으셔서, 그것도 나이 드신 60이 넘으신 분이 또 치매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게, 그분에게는 70만 원이라는 것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액수에 속했던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 안에서도 돈이라면 그냥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렇게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 다 버려버릴 수 있는 것이 돈이라면.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동네 이 전라도 또 여수 같은 데도 어떤 사람들이라 말하면 참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 불러다가 부흥회를 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부흥회를 하는 게 유행처럼 됐냐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 부흥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특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작은 교회라도 부흥회를 한번 하면 이 사람들은 최소 헌금을 뽑아내는 액수가 5천만 원을 장담하고 오거든요. 1억을 장담하고 오고 3억을 5억을 장담하고 옵니다. 내가 이번 이틀 3일 집회를 하면, 4일 집회를 하면 5천만 원 2억까지 내가 뽑아내 줄 수 있다.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2억이 넘었을 때는 강사비를 얼마를 주고, 1억까지는 얼마를 주고, 그 이하로는 얼마를 준다. 정말로 쪽팔린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수에 있는 교회가 700개 교회가 되는데, 타 지역까지는 제가 그냥 언급하기 싫고, 우리 동네 700개 교회들은 이 여수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유감스럽다 그 말,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그것에 빠져서 뭐예요? 집회를 해주면 돈을 뽑아내는 것.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뼈꼬를 뽑아내도 집을 팔고 전세를 다 빼도 돈 내놓으라 그것이에요. 그만큼 돈의 탐욕에 취해가지고 돈만 잘 뽑아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와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누구 불렀더니 지금 교회가 건축을 무리하게 하니라고 돈 빚이 10억이 있다.
근데 그 사람 불렀더니 이번에 교인이 300명 되는데 5억을 뽑아냈다. 그래서 5억을 갚으니까 여유가 충분해지더라. 이제 5억 정도는 이제 좀 안 쪼들리고 하다.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그 옆에 목사님이 전화번호 달라.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 막 그 양반도 일정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불러다가 부흥회를 하면서 야, 이번엔 우리 교회 7억 뽑아냈다. 응? 누구는 아파트 3명이 팔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의 삶은 죽어나가도 상관없이 돈만 많이 뽑아내면 그렇게 속으로 내밀한 돈에 대한 언약을 맺고 그 짓거리를 그냥 다른 지역은 제가 추접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동네. 제가 우리 동네 700개 교회에 저도 목사에 700명의 목사 중에 한 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갔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부터 그런 꼴을 많이 보고 왔고 하면서도 동료 목사님들에게 그런 꼴들을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는데 과거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불신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황희정승 안 믿는 사람이. 신사임당이나 율곡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또 이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말.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뱃속에가 자기 심장을 태우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회자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나 다 타협할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가치를 안 가지고 있어요. 돈이라면 뭐든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돈이라면, 내 성공이라면 뭐든지 다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70년대 같은 경우는 유행했던 것이 철학과를 들어갔던 게 유행했던 거예요. 철학과를. 왜? 젊은 친구들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 인생에 대해서 고민했으니까. 지금은 고민하지 않아요. 돈만 잘 벌면 돼요. 인기만 잘 끌면 돼요. 무대에만 서가지고 남이 박수 쳐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춤만 좀 추고 노래만 좀 부른다 그러면 오디션에 가가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치마를 짧게 하고 반바지 미니스커트 온몸이 드러나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받는 게 중요하지 자신 안에 정말 철학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진 사람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시대 사조가 완전히 교회나 세상이나 뒤집어져 버렸어요. 대한민국은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을 가지는 돈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고 말았어요. 돈의 가치 앞에서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 국민을 이용해 먹기는 너무 좋아요. 제가 단적인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 국민들에게 너 돈, 너 세금 도둑 맞았어. 이런 일로 도둑 맞았어라고 하면 국민들은 자기 돈이 도둑 맞았다니까 성질 나거든요. 확 열받아요. 막 성질 나고 열받고 광분해요. 너 돈을 조금 아껴줄 수 있어. 그게 뭐예요? 무상 교육, 무상 음식, 무상으로 하는 무상 시리즈. 그냥 미치고 광분해. 오, 내 돈 안 들인 공짜라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는데? 아, 그 돈은 쓸데없이 뭐 투자하는 데 있다. 국방 예산이 있고 어디가 있다. 그거 다 빼돌리면 된다. 그건 다 필요 없어. 안기부 국가를 지키기 위한 안기부의 예산 필요 없어. 아니, 국방 예산 필요 없어. 383 허물어버리면 되지. 전투기 필요 없어. 차세대 전투기 필요 없어. 무기 필요 없어. 엊그저께 북한에서 우리 쪽 NLL 경계로 미사일 수십 발 쏜 거 아시죠? 미사일인가요? 이렇게 포탄. 그래서 우리도 대응 사역을 했는데 그 필요 없어.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을 내걸면 참 좋아. 너희도 돈 아껴주겠다. 너희들 돈을 전략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력이라면 대학을 무상으로 교육시켜줄 수 있어. 타이틀을 가지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광분하는 거예요. 지금의 대학 학비가 2배가 이렇게 옛날보다 높아졌어. 대학 학비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대학 학비 각 가정마다 지원해줘야 돼. 광분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돈이 세금에 있다고? 사실은 그랬던 거죠. 전에 노무현이가
살아있을 때 걔 정치를 잘못해서 잘못된 법안들을 만들어서 지금 대학 학비를 2배로 걔가 만들어놨어. 걔 노무현이하고 문재인이 그런 애들 이야기하기 싫은데 어쨌든 2배로 뻥튀기를 해놨어. 그 못된 짓거리의 법안들을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등록금 상한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에 무조건 어떤 자유를 주냐 그러면 건물로 평가하는.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건물을 더 많이 지어야 되죠. 그렇죠? 빚더미 내고 그 돈을 등록금으로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금이 2배로 뛰어버렸어요. 지금의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이제 딴 사람들이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주 그냥 꼴불견이. 진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야, 저 거짓말장이다. 와, 정말 환장하게 거짓말 잘하네. 거짓말 대학과를 나온 모양이다. 그냥 끔찍해. 근데 백성들 국민을 속이기는 너무 좋아요. 예, 거짓말을 해서 당신 돈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게 해주겠다. 당신이 돈 내지 않고 공짜로 누리게 해주겠다. 무상의료 얼마나 좋은 타겟이에요. 돈은 어디서 만들어내고요? 그러게요. 그러니 이제 어느 당이나 할 것 없이 무상 타이틀을 내걸어야 돼요. 안 그러면 멍청한 국민들은 무상 안 하면 싫거든요, 이제. 이게 다, 무슨 당, 제가 요즘에 당 이름도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당이든지 간에 무상 CD를 내놔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안 먹히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됐어요. 돈 좋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니까요. 때로는 굶어 죽어도 내가 걸어가야 될 진리가 있다니까요.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을 선택했는데 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누가복음 19장을 선택했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9장하고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가 같이 가는 본문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는데 부자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 또한 부자라. 세리장은요, 세리들의 우두머리인데요, 보통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로 하면 세무소장인데, 세무소장.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고 통치할 때에 세금을 관장하는 세무소장인데, 지금의 세무소장은 파워가 없어요. 별로. 근데 지금의 세무소장도 끝발이 높긴 하지만, 그러나 이때의 세리장은 그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파워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항상 역사 이래로 항상 돈은 끝없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왔지요. 세리고 부자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먹고 놀고 싸고 누리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돈 가지고 스키장에 갈까, 해외여행 갈까, 골프 치러 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펜션에 아니면 리조트에 회원권을 구입할까, 집을 더 크게 확대할까, 평수를 더 늘릴까, 더 좋은 차 아우디나 아우디 2억이라면서요? 그저께 아우디 보고 왔는데 2억이 제가 살려고 본 건 아니고 너무 차. 그래서 저거 얼마야? 그랬더니 지연이가 2억이 돼요. 우리 회사 그 재고 높은 사람이 그쪽에서 이 동네에서 그 사람이 타는 차에 와 제가 그래서 돈 잘 버는 모양이네. 2억짜리를 몰고 다니게. 더 좋은 차를 어떻게 하면 살까? 아니면 더 좋은 많은 돈을 구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릴까? 우리 박종원 사님 식으로 하면 오늘도 갓김치를 어제 갓을 갖다 누가 공짜로 준다니까. 우리도 무상 좋아하거든요. 무상 시리즈 좋아해. 갓김치를 공짜로 준다 하니까 차에다가 완전히 집어넣어가지고 갓김치를 밤중까지 가져와서 화양면에서 가져와가지고 그걸 밤에 간하고 소금 치고 오늘 오후 4시까지 김치 담갔어요. 갓김치. 파도 막 가져와서 어제 아이들 밤 11시까지 팥 갔습니다. 근데 파는 양반이고 갓김치. 그래서 우리 박경호 사장님이 갓김치 4시 넘어까지 담은 다음에 누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정부 3명을 두고 싶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갓김치를 오랫동안 담다니 기적이긴 기적이에요. 간호가 누가 필요해? 집에 있는 가정부가 3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들어 누우시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돈은 중요해요. 근데 이 부자인 사람, 세리장인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이 사람이 뭘 하냐 그러면 19장 3절에 보면 제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 뽕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돌무화과 나무라 그래요. 번역이 좀 거시기해서 그런 거예요. 뽕나무든지 돌무화과 나무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길가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 아래 올라갔어요. 주님을 보려고. 이 사람 안에는요, 돈 말고 더 중요한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뭔가가. 사실은 이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고, 돈도 권력도 가졌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신다 그러니까 키가 작고 주님을 구경도 할 수 없고 볼 수 없으니까 체면 다 내려놓고,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는 아파트 시대고 도시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동장이라 그래도 우리 동의 동장 얼굴 모르잖아요. 경찰서장이라도 얼굴 모르잖아요. 시장만 얼굴을 좀 안 것 같아요. 아니, 시장도 제대로 모르는가?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하지만 동장이나 경찰서장 얼굴을 몰라요. 근데 당시의 시대에는 다 알죠. 누군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자신의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자신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자신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5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왜요? 사람의 마음 안에 간절히 찾는 것에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아버지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오고 예배를 참여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마지못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들은 주님을 못 만날까요? 2명, 3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했는데 왜 못 만날까요?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왜 심령 안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성령님의 세례가 임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경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러리나 구경꾼은 10년이 100년이 지난다 해도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구경꾼들하고 함께 있었지만 이 사람 안에는 진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 많은 구경꾼들, 우리 주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구경꾼들에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 뽕나무 위에 있는,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주님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인 삭개오에게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 안에 진리를 구하고 찾기 때문에.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속히 내려오라.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께서 어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막 화나게 하고 성질나게 하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충격적으로 그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나고 막 주 예수님을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그런 이야기도 여러 번 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에 정말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문둥병자가 많았다. 그러나 문둥병자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이방 사람 나만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방 사람 나만 하나밖에 없다. 가난에 굶주린 과부는 무수히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신 과부는 살았다고 하고 하나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질 나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아멘 그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럴 텐데 당신들 아니야. 당신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아.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지 않아.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알아먹고 성질 난 거죠. 그러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은 당신들 편입니다. 그러면 뭐이라고 주님에 대해서 막 분기가 나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싶고 그러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안 그러셨습니까? 진실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너희들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명만 치료하셨는데 그 사람은 너희들 가운데에서가 아니었다. 이방 사람, 아람 사람, 다른 나라, 원수된 나라의 장군인 나만 하나만 하나님이 고쳐주었다. 과부들이 많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다 과부가 아니라 하나만 돌보셨다. 그 과부가 사렙다 과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치유 대상이 아니야. 너희들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요? 구경꾼들요. 구경꾼들. 그러면 도대체 이방 사람 나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었던 걸 알고 있었어요. 옛날 이야기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전했어요.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 시대는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제 굳이 뭐 선지자네, 누구네, 애언자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신자들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지만, 물론 은사가 서로 돕고 그 몸과 지체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계시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나아갔을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꿈과 환상 등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들었던 시대에, 그러나 무감스럽게 가까이 있었는데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 나하만 장군은 아람 장군인데 문둥병자였어요. 문둥병자였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어요. 이 아람과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람 장군이 문둥병자지만 아주 강력한 장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리고 포로로 사람들 잡아갔어요. 근데 자기 집에 데리고 갔던 포로 하나가 여자아이였어요. 여자아이를 종으로, 노예로 끌고 가가지고 자기 집 노예 생활을 여자아이가 하고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자기 이제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주인이, 나하만 장군이.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나라에 가면 저 문둥병 고치는 선지자 계시는데요. 그러면 어린아이도 알 정도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라요, 알아요? 알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어떠한 문둥병자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나하만 장군은 예물을 챙겨가지고 옵니다. 물론 그 예물이나 돈은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치유 사역을 하거나 성령의 은사를 통해 사역하면서 돈 받기를 좋아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큰 진노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헌금은 내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기도원이나 교회나, 그러나 돈을 요구하고 돈을 공공연하게 누가 돈봉투를 주는 걸 받는 것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가 엘리 사선지자는 문둥병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떻게 치유하라고 가르쳤고, 그 결과로 나하만 장군의 문둥병이 다 치유됐는데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돈을 안 받아요. 그리고 돈을 밝혔던 나하만 장군의 이 사환 게하시는 뒤로 몰래 따라가서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치유사에게는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돈을 밝히면서 그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려요. 성령의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려요. 마귀를 쫓아내주면서 그 축사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가 돈이니까요. 돈이니까. 선지자 중에 한 특별한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는 돈을 밝혔습니다. 돈이 요 안에가 계속 돈의 유혹이 있었어요. 돈을 밝히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돈 때문에 그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하고 악한 길로 나가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찾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나만 장군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나만 장군이 문둥병기한 나만이 이스라엘 와서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니까 먼 길을 찾아와요. 그것도 어떤 나라예요? 목숨을 걸고 적군의 나라에 찾아옵니다. 예물을 챙겨들고 자기가 보기에는 마땅한 그런 거라고 보여졌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원하셨던 게 아니지만 최소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만큼 진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나만 장군이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을 때에 왕에게 이제 친서를 줍니다. 이 내 사랑하는 장군 문둥병기한테 고쳐가지고 보내라.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럽니까? 전쟁 일으키려고 시비 건다 그러는 것입니다. 전쟁 일으키고 시비 걸려고 문둥병기를 고치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하고 왕도 자주 만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왕도 뜬금없이. 그러니 선지자가 왕에게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나한테 보내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보내고 나만 장군은 7번 요단강 물에 담구어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스라엘 땅의 흙을 파갑니다. 흙을 파가요. 흙을 파가기 전에 내가 흙 좀 파가도 되겠습니까? 왜 파가려냐? 내가 흙을 가져가가지고 그 흙을 내가 사는 거기에 깔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는 경배하겠다 그럽니다. 대신에 정말 한 가지 죄송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내 온 마음과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터인데 내가 정말로 죄송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데요? 선지자가 물었더니 내가 왕이 우상을 숭배하러 들어갈 때에 다 그 행사가 1년에 뭐 한 번이나 있거나 그런 행사에 할 때에 내가 왕 옆에 서서 왕을 부축해서 함께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게 한 번 있는데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데 그것 한 번만 봐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한 번만 봐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묻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흙을 가져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나만 장군에게 있었다는 이야기. 단지 문둥병 이전에 단지 문둥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많은 에워싸는 군중 너무나 많이 군중에 에워싸고 있어서 삭개오는 키가 작아가지고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보려고. 나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으셔서 아셔서 삭개오에게 와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물론 이 삭개오는 매국노로 찍혀있는 사람이고 아주 세금을 다 거두는 세무소장이고 이런 사람 보다 높은 사람인데 그러나 식민 치하 속에서는 원주민들은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지요. 주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와, 저 못된 사람하고 저 사람 집에 들어갔어. 그 중동 지역 또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도 그렇습니다만은 나라마다 관습들이 다 있지요. 관습들이. 그러면 그 관습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중동 지역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관습은 뭐냐? 그러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면 내가 그 사람의 친구고 동료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누군가를 초대하고 그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문화에도 그런 건 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람을 대접하기 위한 옛날엔 사랑방 문화도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를 집에 초청하고 누군가를 대접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대접을 받아야 됐고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 집에 들어갔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욕을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과 정죄를 받으시면서라도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가 남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은 일에 대해서는 4배로 보상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 삭개오에게 뺏겼으면 대박 났지요. 이자가 몇 프로 이자입니까? 그러니까 100% 원금했다가 그 다음에 이익이 300%가 돌아오는 거지. 갖고 갑자기 대박 나는 거예요. 요즘에 이자 얼마나 쌉니까? 그러니 이때 미리 사건을 알았으면 삭개오한테 돈을 뺏겼어야 돼요. 강탈은 뺏기는 것입니다. 삭개오한테 많이 돈을 한 1,000만 원 뺏겨가지고 4,000만 원 돌려받고 그러면 대박이 났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대박이 꽤 많이 났을 겁니다. 삭개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내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만일 누구 것을 내가 빼앗은 강탈한 일이 왜 이 사람 세리의 직업은 강탈하고 빼앗는 것이거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큰 길가가 있다 그러면 길가에다가 돈 걷는 곳을 마련해요. 그럼 놔두고 통행세 내라 그래요. 그럼 내야 돼요. 그리고 강가에다가 강이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그럼 나루터가 있으면 나루터를 탁 막아놓고 거기에다가 돈 받는 곳을 설치해놔요. 나루터 건너면 받고 건너가기 전에 받고 건너오면 받고.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일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라는 사람 안에는 돈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돈이었다면 돈을 내려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은 부자였다고 19장 1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나 돈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안에는 어떤 영혼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은 재산을 정리해버립니다. 자신이 토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재산 반 나눠주고 반은 남겨놓고 그것을 처리하려는 거죠. 돈의 의미를 안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장 9절 10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떨 때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나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텐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 자식이니까 너희가 나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하지?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배운 행사를 하는데 너희 아비가 마귀잖아. 라고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추앙하죠. 하지만 진리를 말씀하시는 주님에게서 사람들이 환상을 꾸고 생각하는 4대 성인의 모습을 어디서 얼마나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진실과 진리를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충격을 던져주시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의 불을 지피고 주님을 죽이고 싶은 살인의 불을 지폈던 적이 주님께서 많습니다. 진실을 드러내고 오픈하고 알리니까 사람들은 숨은 일이 드러나니 기쁘지 않지요. 그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이 드러나니 기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니 그것도 그냥 다수를 모아놓고 대강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그냥 공격을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성은 그 사람 안에가 돈, 권력욕, 명예욕, 성경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창세기에 보면 모든 이방을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또한 삭개오에게 이 수탈을 당하고 산 사람들, 토색을 당하고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절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했던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셨습니다.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주님을 만나려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리고 이 19장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는 무사람은 많은 사람 대중이에요. 대중. 주님께서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가 삭개오 한 명이면 무사람은 대중이죠. 그러면 대중하고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중하고 함께. 그 사람들도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나하고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했는데 그들하고 함께 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예요? 삭개오하고 함께 하셨어요. 삭개오와 집에 들어가시고 함께 하셨어요.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이 차이가 뭐냐. 이게 잃어버린 자라고 해서 다 주님이 찾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찾느냐? 아닙니다. 잃어버린 사람은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찾으셨습니까? 아니요. 대제사장들을 찾으셨습니까? 아니요. 잃어버린 자들하고 찾는 게 아닙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관원이었고 좋은 직책에 있었던 말하자면 공무원 중에서 좋은 직책에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청년이고 좋은 직장 그리고 부자였으니까 뭐 가질 건 다 가진 것이죠. 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18장 18절을 보면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다. 이 부자 청년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살아간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에 관심은 있었습니다. 관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 관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우선순위 속에서 좀 아래쪽에 있었죠.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거기에 이제 내가 영생도 얻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장 20절에 너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거 알지 않느냐? 이거 행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 청년 뱃속에 있는 삶에 대한 진실까지 다 내다보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구글저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청년은 당당하게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신 있다 하는 것이죠. 자신 있다. 주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계명부터 말하자면 9계명까지만 언급하시죠. 5계명부터 9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이 10계명이에요. 성경 안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0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율법 중에서도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 중심을 10계명에 차지하는데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5계명부터 그것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게 해가지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인간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그까지만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당당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 탐심이죠. 탐심은 어디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부터. 이 청년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한 청년이거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첫순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1순위란 이야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당에 나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10계명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예배당에 나가고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로 복음송가로 찬양을 드리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1순위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가치보다 최고 중요한 가치냐라고 묻는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렇게 삶을 요구하는 것이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그런 것이에요. 그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네 번째 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만날 시간을 정해놓고 또한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엎드리는 것이 사람에겐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단순하게 그냥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실제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예배하는 날을 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것이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야기 속에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18장 22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사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탐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10번째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거 다 나눠주라.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돈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손에 움켜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요. 우선순위가 밝혀지는 자리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주님께서 돈 문제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가 스스로 그냥 재산을 주님께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여기서도 주님께서 돈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다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면 사실은 먹여주는 것은 누가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이야기. 돈 가지고 와라. 금덩어리로 다 바꿔가지고 와라. 숨겨놓은 것 다 들고 와. 그런 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목회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사람의 돈에 대한 탐심을 이용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성경에서 헌금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헌금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헌금 이야기를 말씀에 있는 걸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고 정당한 일입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분량을 넘어서서 이야기한다면 유감스럽게 목회자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탐심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주님을 좇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좇는 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따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계명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물론 성전에도 가고 때되면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냐? 그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돈만 하나 끄집어냈을 때도 돈하고 못 바꿉니다. 돈하고 못 바꿔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뭘 이야기한 겁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까요? 천국에 갈까요?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는요, 천국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어떤 사람이 어렵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좀 쉽습니다. 걱정할 건 없고요. 부자들, 그냥 내 스스로 내가 부자다 하는 거 말고 사회적으로 부자다. 뭐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부자다 그러면 연봉 억대 정도 좀 넘어서거나 아니면 1년에 한 7, 8천 이상 이렇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좀 부자다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자,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어쨌든 영생도 얻고 싶은데, 천국도 가고 싶은데, 보통 사람들은 근심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는 부자 청년은 훨씬 더 좀 나은 사람에 속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별로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근심하거나 탄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태어났고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이 내 인생과 삶의 가치관이고 진리인가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자 청년은 훨씬 더 건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돈이 하나님과 돈에서 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4절.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성경에 주님께서 만난 인물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인물 속에서는 주님께서 재산을 다 팔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던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이 사람 딱 한 명이고, 딱 한 명.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약대는 낙타죠. 우리가 알기로는 낙타. 바늘귀는 얼마나 작습니까? 옛날 바늘은 지금 바늘보다 조금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늘귀로는 우리 손가락도 못 들어갑니다. 손가락도 못 들어가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만큼 부자들은 돈 가운데 살아가니까 완전히 본성 속에 돈 중심의 사고방식, 돈 중심의 생각, 돈에 대한 탐심, 돈에 대한 욕심,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뗄래야 뗄 수 없이 하나로 붙어버렸다는 이야기. 이게 붙어버렸어요. 돈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는 돈을 가지고 누리는 것만 생각해요. 무슨 옷을 살까, 어디에 놀러 갈까, 어느 펜션, 어딜 여행 갈까, 어떻게 즐길까, 이 돈으로 무엇을 맛있는 걸 먹고 살까, 집을 어떻게 더 큰 집을 가질까, 내가 얼마나 주식이나 투자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물론 그런 모든 모습이 나타난다 해서 돈 중심이다 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근데 그런 기본적인 열매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때 이제 28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 남자 이야기라 그랬죠. 세 남자. 한 명은 삭개오, 한 명은 부자 청년, 한 명은 베드로.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 출신입니다. 배운 것은 그냥 고기 잡는 것.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이 평생에 해왔던 것입니다. 그럼 별로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사실은 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보기 힘드시지만 요즘은 노숙자가 좀 많지만 옛날엔 거지가 많았어요. 거지가. 그렇지 않아요? 거지가 많았어요. 옛날엔 거지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70년대 거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거지 아들. 깡통을 들고 구걸하러 다니면서 아들아 얼마나 감사하냐. 어디에서 그랬냐 그러면 불난집 앞에서 그랬어요. 너가 아빠의 덕인 줄 알아라. 에? 아빠를 만나서 이렇게 다니니까 집이 불탈 걱정이 없지 않느냐. 우리 집은 없으니까 불이 안 나. 가진 게 없으니까 누가 도둑질도 안 당하지 않느냐. 깡통 하나만 지키면 되지. 그것도 다 도둑질에 가면 또 새로운 깡통 또 하나 장만하면 되잖아. 씻을 필요도 없지. 더러울수록 더 잘 구걸돼. 냄새 풍기고 집 문 앞에 서 있어봐. 빨리 준단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가진 게 없을수록 사실은 버리기가 쉽지요. 물론 그 버리기 쉽다는 게 가진 게 없다, 가난하다 그래서 이 뱃속 안에 든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욕심과 탐심으로 길들여져 온 사람은 가난하다 그래도 돈에 대한 탐심과 욕심이 누구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케 살아왔지만 버릴 것도 별로 없는 베드로가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다 버렸다 그래도 뭐 베드로 사도가 가정을 버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공생의 세월 동안에 특별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거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베드로가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함께. 그리고 공생의 세월 동안 주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함께 지내는 동안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내가 있으니까 애들도 있겠죠. 장모님이 병들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을 모셔다가 장모님의 열병을 치료하도록 그렇게 해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버렸다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 그냥 가정도 때려쳐 직장도 때려쳐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관점과 베드로의 관점에서 다 버린 것이 가정을 버린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의 인생의 가치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다 버리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는 걸로 해석합니다. 이 버린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나 형제를 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자식을 위해 살다가 이제 똑같이 자식을 돌보지만 주님을 위해서 자식을 키우는 것이 이제 자식을 버리는 의미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그 전에는 남편과 아내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했어요. 행복하게 살려면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비율을 맞춰야 돼. 그 안에 가정 안에 진리는 없는 거예요.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남편과 아내와 그대로 함께 살아가는데 이제는 진리가 있는 것이 진리 때문에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불화하고 때로는 다툴 수밖에 없어.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걸 남편이나 아내를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남편이나 아내나 가정을 섬기라고 하시죠. 그러나 섬기는 목적과 이유 자체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 영생을 받는다. 당연히 예수 믿으면 영생 받죠. 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믿음이 확고하게 돼버려요. 이럴 때 튼튼한 믿음으로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나무들 같은 것을 어떨 때 뽑아보면 얼마나 튼튼한 나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것은 희마리가 없고 어떤 건 튼튼합니다. 대부분의 나무가 그렇지만 저는 전에는 이 얍실한 소나무를 만만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산에 산기도를 하러 가면 우리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전에 가면 소나무라도 몇 개 뽑고 오면 하나님 응답해 준다 그랬습니다. 저도 우리 철 없을 때는 기도를 산에서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진짜로 소나무를 잡고 소나무만 뽑으려고 흔들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이놈 그래서 당연히 큰 소나무를 자꾸 뽑으려면 안 그러지요. 산에도 곳곳에가 솔에서 씨가 떨어져서 소나무가 좀 많이 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살림을 간혹 좀 훼손도 좀 했고 그 다음에 만만하게 보이는 소나무를 잡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을 소나무만 뽑고 가면 그러니까 이제 비탈 같은 데서 기도하니까 안 떨어지고 안 굴러 떨어지지 않으려니까 꼭 뭘 잡고 있어야 돼요? 소나무를 이렇게 잡고 기도하거든요. 잡고 막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때 보니까 뭐가 뽑혀 있는 거예요? 소나무가 뽑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소나무라도 뽑아야 되겠다 그러고 자꾸 막 흔들어버려. 사람 안 보면. 그래가지고 막 그거나 확 뽑아버리려고 그러는데 작은 소나무라 그래도 만만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이 있게 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또한 주님의 말씀과 진리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단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가치관도, 아무 철학도, 아무 삶의 방향도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많이 누리고 즐기면 되지 하는 걸,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레마의 말씀을 자꾸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서 내가 평생을 추구해야 될 가치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로 평생을 아무 것이라도, 때로는 굶더라도, 때로는 고통의 길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진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인생과 삶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 길을 걷다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열망과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를 만나셔서 그 집에 유하시면서 그를 오히려 주님께서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의 마음 안에 가득 든 돈 때문에 돈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주님에게서 영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돈이나 성공이나 평안함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의 가치가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때로는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게 살더라도 우리가 가지는 진리,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를 가지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레마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불변의 진리, 불변의 목표와 가치를 우리 심장 안에 새겨서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